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우리말 성경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우리 이중일 집사님 올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입니까? 화면을 실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이 로마서가 원래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헬라어로 읽어봐도 문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번역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이 오늘 말씀은 이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면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의사 출신으로서 신학자가 되셔가지고 설교를 정말 잘하신 거죠. 그분이 이 로마서 설교한 것만 책으로 나왔는데 신학생들은 그걸 다 사서 봅니다. 무려 책으로 이렇게 두터운 책이 12권이에요. 12권. 엄청나죠. 그만큼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3장 1절에서 8절 부분이 가장 어렵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역시 그분이 헤매셨더라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분도 헤맨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수긍이 되고 이렇게 납득이 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는데 받아들이게 되는데 3장 1절에서 8절 부분은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제가 들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렇게 제대로 다 온전히 이해하고 설교를 못 하신다는 거죠. 3장 1절에서 8절 부분이.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자 하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 그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뭔가 17절부터 그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굉장히 어떤 그 평소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그 율법대로,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그 나오죠? 24절에서 그랬잖아요.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 입으로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이거죠. 그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표면적, 겉에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다. 겉에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내면적.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인 계세요? 계시죠? 모태신앙인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 이상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거의 모태신앙에 가깝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태신앙이지만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똑바로 살아라. 당신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죠?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거 있는 것들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자꾸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거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발, 아까 우리 우리말에서 반박이란 말이 나오죠. 그들이 반발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있는 그대로. 기분 나쁘더라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반발 내지는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관점에서 주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 상대로 그 말씀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지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그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욱더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부분도 나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팽개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상대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일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모태신앙인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받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몇 대 가정이다, 믿음의 어떤 몇 대 3대손 4대손 된다,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 중에는 어떤 순교자도 있다, 선교사도 있고 순교자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난 당연히 잘 믿고 있고 당연히 구원받았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상대로 소위 표면적 유대인이죠. 일종의 표면적 유대인, 겉만 유대인이죠. 28절에 나온 대로 겉만 유대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발. 1절이 그거 보여요. 그런즉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 있죠. 신천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7절에 나오죠. 우리 그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 말씀 나오잖아요. 7절에. 즉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 옳은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 그 사람들이 자꾸 전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모략전도라고 그래요. 모략.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이 합리화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 3장 7절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봐서 봐라,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냐,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앞뒤 문맥을 찬찬히 해석해 보면 뜻을 깨닫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들의 이야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달이죠. 엊그저께 2심이 나온 거예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신천지의 거짓말 전도, 모략 전도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온 거죠. 이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면서 집단 세뇌시킨 거거든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집단 세뇌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해요.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거야.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다는 거야 이게. 과연 7절 말씀이 그런 뜻이냐 하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이냐.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뜻이냐. 정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모르고 있으면 또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한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겉만 유대인인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들이 첫 번째 반박하는 질문이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즉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의 나음. 그 말은 또는 우리는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or예요. or. 또는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즉 유대인의 나음 또는 즉 다시 말하면 할례 유익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할례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방 사람들 만나게 되면 유대인 삼기 위해서 그들한테 할례를 항상 강요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못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민이 되는 거죠. 선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비판을 하니까 자꾸 위에서 무슨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못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례도 어떤 정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겉에 몸뚱아리 육체의 할례만 어떤 거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 뛰어남이죠. 특권이죠.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뛰어남, 베네핏, 어떤 유익이 무엇이며 즉 할례 받았다고 하는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 받은 어떤 유익이 뭐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입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주님 입장에 대답하는 거죠. 범사에 많다. 할례 유익이나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많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여기저기.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들 중에서 우선이란 말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 할례 유익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성경에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와요. 나중에 유대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게 9장 10장 11장인데 그 9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란 말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네.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유대인은 어떤 인종 중에 하나를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식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구원의 약속인 거죠. 구원의 약속. 어떤 복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나음이고 할례 유익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받게 된 유익이에요. 이게 유익.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왜 유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말씀인 거죠. 구원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말씀을 너희들한테 내가 맡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한테 뭔가 특권을 준 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어떤 그 약속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온 세상을 구원할 말씀을 그들한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내 가장 소중한 걸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택하고 그에게 내 소중한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고 또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겨졌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맡겨졌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트러스트. 신뢰하고 맡겨진 거죠. 유대인은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유대인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 이런 말씀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처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택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잘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복을 줄 거고, 근데 반대로 너를 방해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 사람. 이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이 뭐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 세상, 우리 창세기에 봤지만 온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어떤 지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잖아요. 그죠? 죄와 죽음의 상태로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으로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지으신 상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회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고 할례 유익인 거예요. 이렇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뛰어남 특권이에요. 특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한테 구원의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뜻이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태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모태신앙인 아닌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생각의 가치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인생을 20년, 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생각을 바꾼다, 가치관을 바꾸고 사상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기서 이탈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삶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인들 중에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말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죠. 보면 이제 자기들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그런 어떤 특권, 나음이 그건데, 근데 유대인들 중에 우리 같은, 그런 말이지 사실은, 우리 같은 유대인들 중에 우리 같이 온전히 그 어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이탈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잖아요.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번에 알았어요. 이 3장이 키더라고. 3장이 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절이 있죠. 이 3절 말씀과 3절과 4절이 열쇠더라고요. 어떤 자들에게서 어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어 성경 보면 썸이라고 나와요. 썸. 일부. 일부로 뜻이 일부. 헬라어로 티네스 그렇게 돼 있더라고. 티네스. 그러니까 일부.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죠.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맡겨졌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이미 유대인들 중에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4절 보면 있잖아요, 거기. 이거 다음. 네? 아, 있구나. 1절로 돼 있구나. 아, 11절로 바꿔주세요. 로마서 11장, 이렇게, 유대인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간 거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죠. 엘리야 선지자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에 그 17장인가 18장, 19장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했을 때 다 듣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아니다.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너도 모르지만 내가 이미 7,000명 정도 다 숨겨놨다. 이거예요. 7,000명은 7 곱하기 10의 3승이라서 7이 완전한 숫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숨겨뒀다. 이런 뜻이에요. 남겨놨다.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믿지 않고 망하고 죽은 게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믿고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듯이 오늘날도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네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다 안 믿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남은 자들이겠죠. 당연히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마치 우리가 3장을 읽으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절에도 믿은 사람들, 제대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안 믿었던 거고, 그죠? 일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들 중에 일부 유대인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냐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믿부심이 하나님이 일방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그 신뢰,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이 끝나는 거 아니냐,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 싫어.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 내용 중에 이게 싫으네.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어떤 언약을 어기는 거죠. 내가 지키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어떤 언약이 다 깨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걸 안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일부를 안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상대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유대 민족 중에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을 하는 거죠. 전 싫어요. 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언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신뢰,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전체 언약을 향한 그것도 깨뜨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제로로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탈함으로써,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탈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정확히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기원문 형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 소망하는 문장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고 뭐 어떤 그 계약을 위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거죠. 끝까지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깨뜨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결국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죠.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과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자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만약에 불신앙에 빠지고 일부가 이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를 향한, 전체 민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죠. 일부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전체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시편 51편 4절. 그러면 보세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되게 어렵죠. 이게 원래 시편 51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원래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어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죄를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오직 그야말로 주님을 향해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와, 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해를 했어요. 이번에 이게 이 4절 말씀은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인데 4절에서는 조금 다르죠. 이 4절이 왜냐하면 이 70인 성경을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그 70인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 그것을 주로 어떤 그 사도 시절에 예수님과 사도 시절에 그 구약 성경 그걸로 읽었거든요. 70인 성경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 이때 주라고 하면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 당신이 그렇게 내 죄를 말씀하실 때 당신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당신 내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죄를 잘못했다라고 내 죄를 그렇게 지적을 하실 때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또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당신은 순전하신 분입니다. 하는 말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셔도 주님은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참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당신이 또 뭔가 어떤 세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기실 것이다. 원래 미래시대요. 이기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또 뭐예요? 순전하시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 못 하시고 또 주님이 뭐예요? 패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받고 반박하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을 또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해요.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건 맞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장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게 어떤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원래 돼 있어요. 판단받으실 때,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순전하신 분, 즉 죄가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참되신 분, 진실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일부가, 자기들을 포함하는 거지, 사실은 나를 포함해서 일부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하고 반박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깨트려진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부 사람들만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전체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체 언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 안 믿으면, 일부가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탈락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일종의 구원이죠.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그랬잖아요.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광야 기간이 40년으로 길어지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민수기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소위 고라자손들. 그죠? 고라자손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반발하고 반역을 한다고, 빼역을 한다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으로 다 멸망하잖아요. 그죠? 땅속으로 한꺼번에 처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안 믿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망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잖아요. 그죠? 구원하시잖아요. 구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택함 받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거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택함 받았어요. 근데 중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탈하잖아요. 그죠?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탈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탈한다. 그잖아. 일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탈락해요. 그 사람들은 탈락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부심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체 언약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깨뜨려지지 않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수용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아이고, 나는 믿어야 되는구나. 끝까지 내가 제대로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기잖아요.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발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뭐라고 써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 뭐 유대인처럼 또는 우리 뭐예요? 또 모태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이 끝까지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끝까지 믿음. 처음 어떤 그 택함 받은 것도, 처음 어떤 은혜를 입고 택함 받은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했으면 아이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어떤 겸손히 꼬리를 내리고 수용을 해야 될 판인데, 자 어떻게 반발하나 보세요. 그게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반발해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하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반발하나 보세요. 5절에 그러나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7절도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은 에이데라고 이렇게 써요. A가 만일 뜻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어떤 그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토를 달죠. 그죠? 어떻게 달아요? 에이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의가 뭔지 아시죠? 불의 죄악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의롭지 않은 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건데? 이러세요. 내가 좀 비록 내가 잘못함으로써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내 불의가 거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내 불의가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느니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그 사람들의 말을 보충해 주면서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얘기냐 그거예요.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의를 행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그런 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드러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구속사이고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사이고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벌 받는 것 대신에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된다. 절대로 멸망하면 안 된다. 심판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건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불의하시는 거 아니냐.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의하신 거 아니냐. 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6절에 나오죠 답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지 그잖아요. 인간의 죄는 죄지. 인간의 잘못은 잘못이지. 즉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 그잖아요. 비록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요. 그죠? 그걸 받아가지고 되돌려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어치기 하듯이 마치 업어치기 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역전의 하나님. 가룟 유다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잘못된 행위, 불의를 받으심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라 만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그게 다 용납이 되고 괜찮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세상에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불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는 불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되게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세요?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걸 궤변이라고 그래요. 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자꾸. 도저히 완전히 어떤 그 괴상한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보면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당신 그러다 심판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잘못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너 잘한 거네. 그러니까 나 심판하면 안 되지. 난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괴상하게 논리를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또 그 수용할 만한데 또 수용하지 않죠. 보세요. 7절에 두 번째 궤변이죠. 그런데 있잖아. 또 그러죠. 그런데 있잖아. 그 A 때라고 그랬죠. 그런데 있잖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거짓말했지만 내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더 막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는 거짓말했지만 대조적으로 뭐예요? 내가 깊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의 진실되심이 더 넘치도록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좀 거짓말 획들었으니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들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자? 그게 맞냐? 그런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냐? 그렇게 하자는 말이냐?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일부 불순종하는 이 어떤 괴상한 유대인들이죠.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비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지금 죄를 범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어떤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할례 율법 다 폐지하자는 얘기구나.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 폐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좀 말이 다르죠, 그죠? 다르고 다르거든요. 정말 잘 생각하면. 할례 율법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 율법이 잘못돼서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 율법은 예표였을 뿐이고 이제부터는 그것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할례 율법대로 산 것이 잘한 거지만, 그잖아요. 할례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것 자체는 괜찮은 거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자 이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할례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그렇게 곡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치 이제부터는 악을 행하자, 이제 악을 행하자, 어떤 죄를 행하자 이런 식으로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됐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형, 이게 정죄가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이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 법정에서 하나님이 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한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땅하다는 말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유대인들이에요. 일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제대로 안 믿은 거죠.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한 거죠. 이스라엘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해가지고도 자꾸 그것을 지적당하고 그럴 때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겸손히 수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변명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있죠. 나머지 사람들 그대로 유대인으로서 유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진짜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모태신앙인들,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 모태신앙인들 또는 모태신앙인에 가까운 오래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뭐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우리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떨결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얼떨결에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불순종하고 어떤 불신앙 상태에 있으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다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이란 말도 빨간 글씨로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그래서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믿고 있다? 그거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내가 그렇다더라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지. 진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게 되면 순종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순종.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그 말은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다 이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어라.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복종.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복종하려고 하다가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죠. 아이고 제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게 되는데 뻔뻔한 거예요. 뻔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죠. 내가 뭘 어쨌다고. 하나님 먼저 그냥 택하고 불러주셨으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괴상한 논리를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논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궤변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